설빙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배의 안내를 맡게 된 11사단 112 기보대대 군종 상병 김대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병사들은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일 뿐더러 그들에게 가장 큰 해소수단이었던 외출까지 통제가 되었고, 사회인들 또한 경제적인 위기로 많은 것들을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일상의 행복들마저 조금씩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는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은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다시 믿음으로 뭉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희망을 찾아 나아가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며 한층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군성교TV 온라인 예배는 12사단 토갈렙교회, 여호수아교회, 그리고 15사단 반석교회가 연합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용사분들에게 추첨을 통한 설빙 그리고 사이버거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 이에 많은 참여 부탁 바랍니다. 앞으로 드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셔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예배 안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안내를 맡은 11사단 112 기보대대 군종 상병 김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단 하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함께 기쁘게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며
노래하는 이유 준비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든 일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로 주께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코로나의 위기와 큰 태풍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일이 통제되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곳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용사들이 휴가와 외박의 푸출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힘들게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사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군생활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군생활하며 믿었던 하나님, 군생활하면서 의지하였던 하나님이 평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실 이기동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용사들이 군생활 하는데 힘을 얻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 더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끝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모두가 사는 길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간에 떠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세상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보다 10배 감염률이 빠른 변종 D614G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까지만 해도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을 다녔고 식당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즐겼고 한국의 모든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 성도의 교제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코로나 팬데믹의 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석학들과 전문가들은 2019년 12월 이전 세상은 끝났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고도화된 인류 문명의 과학과 의학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류 문명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미래의 소망과 희망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본질을 잡는다면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66권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땅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뒤틀리고 비틀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것, 정상으로 돌려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전염병도 나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전염병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분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분열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 우상 신전,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십니다. 솔로몬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이미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오염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솔로몬을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사람은요,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처음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 그 뜨거움 속에서는요,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성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첫사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끝까지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적어도 그 사랑이 끝까지 못 갔습니다. 아니, 못 간 게 아니고 변질됐어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시작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의 끝에는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자기도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 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솔로몬과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첫사랑과 첫 믿음을 유지하며 끝까지 경주하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북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죠.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하시야입니다. 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성을 거닐면서 어느 날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상처와 병을 얻게 돼요. 이 병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신을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그곳에 있는 좋은 약초나 아니면 명의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에게 가서 내가 죽을지 살지 물어보고 와라. 그 목적으로 사신을 보낸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바알세붑 이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국의 왕이 자신의 운명을 물어볼 정도라면 적어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세붑의 정체는요, 파리입니다. 파리. 여름에 나타나는 곤충, 플라이. 이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파리와 모기를 잡아 죽이는 에프킬라와 같은 신인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리 신에게 가서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 자체가 비상식이니 그걸 믿는 사람도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파리 앞에 가서
내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상식입니까? 이거는 비상식도 아니고요. 몰상식이죠. 몰상식. 어떻게 파리한테 사람의 운명을 물어봅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계명, 율법, 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고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왜요? 이 계명이 없으면 파리한테 가서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니까, 우상숭배 앞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좌우지간 사신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파리 대왕한테 가서 아하시야 왕의 운명을 물어보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사신한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사신을 찾아가서 사신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벨론 에그론에 있는 파리신한테 가서 물어보느냐. 너의 왕에게 전해라. 너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사신들은 이 말을 그대로 왕에게 전합니다. 아하시야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잡겠다고 50부장을 부릅니다. 50부장은 5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첫 번째 50부장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를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을 데려오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을 다 불할 것이다. 다 죽습니다. 아하시야가 두 번째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을 데려오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을 불살을 것이다. 그래서 102명의 군사가 불에 타 죽습니다. 아하시야가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의 50부장을 더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와 나의 부하 50명의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왕의 명령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하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 50부장의 간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두 명의 50부장은 자기도 죽고 부하들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자기도 살고 부하들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지휘관의 명령도 완벽하게 그 임무를 완수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저는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하 50명을 살려달라 간청하는 이 50부장의 간절함 속에 그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말고는 성경에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부하 50명을 살려달라 간청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래서 그의 부하 50명도 살리고 50부장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0부장은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0년 전 BC 2세기경 지금의 요르단 서쪽에
사해바다 근처에는 두 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돔이었고 또 하나는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 앞에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이라도 있으면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 땅에 40명만이라도 30명만이라도 20명만이라도 마지막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결과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아니라 한 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주목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연일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향해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 거친 말을 내뱉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세상을 품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자신의 부하 50명을 살려달라 간절히 기도하는 그 50부장이 되시기를, 자기와 아무 상관없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병들어서 죽어가고 병들어서 아파하는 세상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명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도구로, 기도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인도하심이 지금 예배드리는 반석교회, 여호수아교회, 두호할렙교회, 여의도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독과